오늘은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틀이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특이한 별을 보고 예물을 준비하여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박사들이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사가 전해진 말씀에 순종하면서 메시아를 모신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순종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고지를 받고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들은 말씀을 엘리사벳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말을 다 듣고 여기 본문 42절에 이렇게 마리아를 축복하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서 한 말이 복이 있는 여자다, 그런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엘리사벳의 축복처럼 마리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봅니다. 처녀의 몸으로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를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마리아는 아이를 갖고 출산할 때까지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과연 이런 삶의 모습이 이게 복된 모습일까? 천사의 예고대로 마리아는 메시아를 출산하죠. 태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모가 편안하게 순산할 수 있는 안락한 장소가 아니라 말구유입니다. 이게 복일까요? 마리아는 해산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애굽으로 급히 피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베들레헴 인근 지역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기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복을 불러오는 상황입니까? 우여곡절 속에 아들 예수 키워놨더니 그 아들 예수 하는 말이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입니까? 이렇게도 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마리아와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한창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어떻게 좀 조치 좀 취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아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아들에게 면박을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2손과 2발이 못에 박힌 채로 달려있는 그 안타깝고 처절한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창으로 자기 아들 옆구리 찌르는 그 모습을 봐야만 됐고, 아들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면서 숨을 거두는 그 모습을 어미로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마리아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팔자가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찬양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을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그 가사 가운데 마리아는 이렇게 가사를 붙였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성경은 왜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고 마리아 스스로도 나는 왜 복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마리아가 복된 사람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비로소 증명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끝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정말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후로부터 마리아는 복된 여인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복된 사람일까요? 마리아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복된 사람인 이유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메시아를 출산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된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 쉽지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메시아를 세상에 내는 일은 말씀만 주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메시아를 세상에 내는 데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이거는 내가 아무리 축복받을 일이지만 내가 세상 살려면 이렇게 살면 나는 힘들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메시아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수가 없었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축복받는 방법 우리는 다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더라 우리는 많이 읽어왔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다 알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 때문에 그만 순종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또 3일 저녁 또 여러 회의할 때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감동이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하시는 분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감사를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들을 때면 기도하시는 분이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짐하고 각오하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들이 그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생활 속에는, 생활 중에는 그 기도 내용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답게 사는 것인지 다 알아요. 기도 속에 그게 다 들어있고 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생활이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로는 머리 가지고서는 다 알고 입술로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천사로부터 듣고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메시아 자기 몸에서 출산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세상에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따가운 시선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은 들었지요.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 방법을 행동으로 옮기면 틀림없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결과로 메시아를 세상에 내는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명성도 함께 높아지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네 집 자식이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리아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지요. 고난의 시절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을 때에 마리아에게도 함께 승리의 영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몸에서 메시아를 출산하는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의 길을 택한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다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하려고 애는 쓰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이 주저해 왔어요.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행동해서 복을 꼭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복된 이유가 뭐지요? 이름이 빛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그때부터 그 이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 또 한 사람은 빌라도예요. 마리아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전무후무한 복된 여인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고 사도신경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게다가 그렇게 우려했던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꼭 달았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해명까지 붙여줬어요. 빌라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빌라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그렇게 기록한 거죠. 메시아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고 빌라도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를 고문하고 돌아가시겠다, 사도신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는 동안 매주일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 다 누려봤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역사에 더러운 이름으로 남아서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수치를 견뎌내야 됩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되고 마음고생 많이 했지만 그의 이름은 역사에 빛나는 복 있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입에서 메시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메시아를 세상에 냈다가 오랫동안 험한 세월 보냈습니다. 온갖 마음고생, 온갖 육신적인 고생 다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복이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귀하고 복된 이름으로 갈수록 빛나는 이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후대에 복된 이름으로 자리하는 여러분들의 존귀한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복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 대한 행적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리아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어요. 그렇다고 그가 무슨 초대교회에서 특별한 직책을 갖고 지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일꾼이 세워지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일꾼 중에 가장 큰 일꾼, 말할 것도 없이 기도의 일꾼입니다. 저녁에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기도 소리가 이게 들려져요. 그 기도 소리는 저에게는 엄청난 큰 에너지입니다. 교회도 큰 활력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늘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일꾼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는 복음의 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당연히 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도에는 기도하는 요일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해보시고 주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나는 이 요일에 꼭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작정해 보시고 기도의 불을 더욱더 지핀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쪽에는 소리가 조금 나는데 저쪽에는 아예 소리가 안 나네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복된 사람, 복된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설교 통해서 알려주시고, 기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 복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받는 방법은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행동에 있어요.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셔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11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하루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다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순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이는 충만하고 소망은 불별해 영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다 양치던 먹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깊은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